자, 요한복음 9장 9장 6절에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역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에게 전에 그가 그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역을 이게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역을 이게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를 그 보지 못하는 맹인이 미문에 앉아 구걸을 했습니다. 이 구걸을 했다는 것은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구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내가 영적인 눈이 감겨서 내가 이렇게 영의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한 자라는 것을 각인을 한 사람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준 사람들 보면은 뭉둥병자가 고침을 받았고 다리 저는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이렇게 맹인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깨달아야만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내가 이렇게 의로운 자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본다 하니 너희는 오히려 보지 못할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구걸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걸을 했냐면 진리를 구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하나님께서 맹인의 눈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자, 땅에 침을 뱉어서 진역을 이겼다는 것은 지금 이 상태가 어느 상태냐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된지라. 지금은 우리가 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진리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눈먼 봉사입니다. 내가 맹인입니다. 나를 자각하고 내 상태를 깨달은 그 자는 구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를 그 맹인이 된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태를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신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생명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안다는 뜻이죠. 진리의 성령이 들어오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얼마든지 종교 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교회도 짓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온다면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깨닫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제사함을 받았다고 다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와야 되는데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고 죄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내가 제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십자가 이전에 그 내가 더러운 행실로 또다시 돌아간다면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는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2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제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십자가를 통과하기 전에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전의 그 삶으로 다시 되돌아간다면은
예수님을 만유리 여기고 내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는 다 하나님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냥 목숨을 취해 갑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은 하나님께서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죽인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진리의 성령을 받았는데 옛사람이 내가 행동으로 짓는 그 죄, 옛날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온갖 더러운 세상에서 온갖 더러운 행동과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살던 그 모습이 또 이 십자가 안에 들어온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우리에게 불어넣으신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진흙이라는 것은 물이 섞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 입에서 나오는 이 침이 또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소화를 시켜서 이 말씀으로 진흙을 이겨서 이 눈에 붙였다는 것은 말씀으로 내 영적 눈을 띄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소경이 실로암에 가서 이 씻으라는 것은 실로암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눈을 떠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생명의 말씀을 나 같은 진흙인 나를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나를 생명이 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가서 우리가 씻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안에 내 속사람에 들어온 것도 날마다 씻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 9장 8절에서 12절인데 이웃 사람들과 밑전에 저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혹 이 사람이라 하면 혹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이 내가 그러다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입혀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여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만났으면은 끊임없이 내 내면의 이 더러운 악성, 독성, 죄성을 씻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게 적용시키지 않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은 그 자가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악성, 독성, 죄성을 다 토설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내면에 우글거리고 있는 엄청난 짐승과 뱀들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내가 받게 되면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 비진리, 거짓 진리에 세뇌당하고 있었던 것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비진리를 빼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자리 잡도록 해야 되는데 내 안에 가득 내가 여지껏 이렇게 독곡물을 먹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 안에 거짓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달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이 더러운 것을 잘못된 내가 잘못 받은 말씀을 이렇게 계속 빼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금방 내가 이렇게 진리를 받았다고 해서 이 내 안에 있는 더럽게 먹은 거 이거 자리 잡고 있는 이 거짓 복음이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호흡하고 먹어야만 이 더러운 것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진리가 내게 찰 때까지는 이것을 계속 주님 앞에서 이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비진리를 내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모르고 또 눈도 영적 눈도 뜨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십자가 바깥에서 우리가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찾고 헤매고 헤매는데도 진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눈이 뜨이다 보니까 기존에 내가 먹던 것이 다 거짓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또 미혹당하냐면 또 이단들에게 미혹을 당합니다. 완전 영으로 깨어난 어린아이들을 이단들이 그냥 사로잡아 간다는 것이죠. 빨리 진리를 아는 자가 지도자가 되어서 빨리 양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도 전에 먼저 이단이 손대서 가지고 가서 또 세뇌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뱀의 싸움이 있고 용들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뱀의 싸움은 아직 십자가에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그 자들이 땅의 복음을 먹여서 내 영혼이 거룩하게 변하지 못해서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용의 싸움은 뭐냐면 영적으로 깨닫고 올라오긴 했지만은 또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가르침에 또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 자리를 바꾸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실패했다고 그러고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왔다고 그러고 내가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고 내가 예수 자리에 앉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구원을 바꿔치게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못 받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누가 미혹합니까? 은사자들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오기도 전에 은사가 와서 거기에 자리 잡고 진리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생명 진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물론 은사는 하나님께서 준 은사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로 들어오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은사가 나타나면 내가 믿음이 자랍니다. 이 믿음이 자라면 생명 말씀으로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은사만 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환상을 본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사람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이 진리를 배제한 내 속에서 나오는 내 마음대로 임의대로 내가 예언을 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냥 말을 변개해 가지고 내기 때문에 영혼들을 다 죽인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자들도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들어와서 진리의 기둥의 그 터에 서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다 미혹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거듭남을 체험을 했다면 이제 새 사람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완전한 하나님과의 어떤 그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새 언약의 법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사랑해 보려고 또 애를 쓴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사랑해 보려고 해보십시오. 내 원수가 사랑이 되는지 사랑이 안 됩니다.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옆에만 보기도 싫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라는 거죠.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품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내 의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또 도루묵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의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천국의 백성의 그 법입니다. 그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그 법 안에 있게 해주세요. 그 법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법이 내게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법이 내게 적용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의 법은 오래 참고 자비하고 온순하고 충성하고 양선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긍휼을 베푸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가 내게는 이 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해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그 의가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그 사랑이 이 사람에게 흘러가서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의가 하나님의 사랑에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말씀대로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믿지 않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내 안에 썸뿌리, 내 안에 옛사람의 성품이 아직 내 마음에 가득, 욕심도 가득하고 정욕도 가득하고 탐욕과 탐심도 가득하고 혈기와 분노도 가득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이런 게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내가 이 썸뿌리, 이 강팍하고 이 교만한 마음과 이 혈기와 분노의 마음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이 마음을 제거해 주세요 하고 주님께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안 나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내 의를 나타내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그래서 영적 눈을 뜬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받는 건데 이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진리입니다. 성령의 진리, 성령, 거룩한 말씀. 자, 나를 거룩하게 하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변화를 시켜서 영생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령을 받는 자는 준 자와 받은 자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받은 내가 아는 것이라는 거죠. 자, 영적 세계의 눈이 열리면 천지가 뒤바뀝니다. 얼마나 저도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신학을 하고 얼마나 이렇게 은사도 나타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완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충족이 되고 기뻐하는 이런 자녀라는 자부를 저는 항상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가 앞에서 내 죄가 완전히 토설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이 성경을 보는데 완전 천지가 뒤바뀐 것입니다. 이거는 성령을 받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받지 않고 이론으로 지식으로 아무리 백날 내가 떠들어봐야 하나님 앞에 죄만 쌓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아는 게 뭐가 합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아도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론을 하고 서로 싸우죠. 근데 진리의 영이 정말로 그 사람 안에 임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 죄를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죄,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바깥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안에 오기 전에 더러운 행실을 한 거 이런 자는 다시는 이 안에서는 안 짓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는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마음, 생각들, 더러운 생각 바깥으로 안 나타나는데 내 안에서 얼마든지 저 원수가 미워서 부글부글 끓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교만해가지고 시기 질투할 수도 있고 내가 높아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탐욕을 뿌려서 예전처럼 사람들 돈을 갈취를 하고 사기치고 이러진 않지만 내 속에서 탐욕이 디글디글 일어서 진리의 말씀을 거짓것과 또 변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망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의 성명의 이 조명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많아도 육적 눈이라는 거죠. 영적 눈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토설을 해야 이 진리의 성령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내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없고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아야 되죠. 진리의 성령이 와서 이 말씀의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것은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소서 1장 17에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깨달아지면 절대로 죄 짓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천국과 지옥을 이렇게 우리가 외치지만 정말 우리가 믿는 자들 중에서도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그것을 정말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지옥은요,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지은 죄를 토설하지 않고 보혈로 덮이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영생에 들어가는 겁니다. 사망의 영생. 이게 사망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예수님께 토설하고 내가 그 보혈이 덮였다면은 지옥불에서 내가 영원한 심판을 받을 리가 없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순간에 나를 목숨을 제사함 받을 때 취해 가시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이 땅에 지금 남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왜 남겨졌냐? 네가 나에게 제사함을 받았다면은 다른 사람도 제사함을 받게 네가 이렇게 나팔을 불고 사역을 하고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예수님 은혜로 내가 죄를 토설해서 내가 제사함을 받고 바로 죽어버리면 해당이 없습니다만은 또 사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손과 발에 또 죄가 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조금이라도 내가 죄에 이렇게 무너졌다면은 해가 지기 전까지 빨리 토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천국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혈의 피가 무너진 내가 죄를 짓게 된다면 보혈의 피가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소속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장악해서 마귀가 나를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성령 진리가 와서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다면 나도 모르게 불식 중에 이렇게 죄가 나왔다면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죄를 이렇게 토설을 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덮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시기 질투해서 또 교만해서 관계를 어그러뜨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장성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주님은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예수님을 닮은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나에게 성령도 주시고 제사함도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가 또 여전히 말씀으로 높아져 있다면은 이것도 가짜라는 것이죠. 그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내가 사람들 밑으로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높임이 되고 내가 무배리에 올라 앉으려고 하니까 이게 다시 사단짓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예수님 십자가 은혜에 와서 토설을 하고 또 내 안에 죄가 발견돼서 내가 엄청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서 내 죄를 토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경이 된 자가 눈을 뜨는 것 같이 내가 소경이 되고 예수님 말씀을 보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자입니다. 내가 종교 지도자입니다. 내가 말씀을 안다 했지만 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배옷을 입고 이게 토설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뭉둥병자가 구원받습니다. 절름발이 안전뱅이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다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의 말씀과 동행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중풍병자, 생명의 피가 흐르지 못하도록 내가 막고 있는 자죠. 그러나 내가 지식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잘 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먼 자입니다. 생명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그 우리가 호흡 진흙에 호흡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를 생명의 성령을 주셔가지고 에덴 동산에 다시 우리가 그 기쁨의 동산에 다시 들어가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서 날마다 죄를 버리고 선을 선택해서 하나님과 호흡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쫓겨났습니까? 호흡을 부르는 그 생명의 진리를 받은 자가 왜 쫓겨났습니까? 또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자, 깨어나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안 깨어나서도 문제지만 깨어난 자들, 아직 어린 영혼이 어려서 자라야 될 자들을 미혹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몰살을 시킨다는 거죠. 정신 차리고 날마다 진리와 분별력, 분별의 영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 소경들입니다. 예수님 은혜로 신령한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